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일정하게 원칙에 따라서 역사하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33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에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바로 이게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요, 제가 이발소에 갔는데 그 TV를 틀어놔서, 그러니까 이발소에 TV를 틀어놔서 이거 보니까 제가 이발 머리 깎는 날 시간 동안에 그거 안 볼 수 없잖아요. 귀에 들리잖아요. 눈을 감아도 귀에 들리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그런 순간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저게 안 들었으면 하는데 귀에 자꾸 들려오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면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 16절에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범사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얘기니까. 만약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름답고 생각이 아름답고 뜻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마음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뜻이 아름다워야 성품이 아름답고요. 행하는 것이 아름다우면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이 오늘 여러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천 번제를 드렸는데요. 이거는 1000번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하루 드리고 또 내일 하루 드리고 해가지고 1000번째 드렸다는 뜻이 아니고 1000마리로 짐승 1000마리로 한꺼번에 제사를 드린 걸 말해요. 뭐라고요? 1000번 제사 드린 게 아니고 뭐라고요? 1000번 제사 드리려면 몇 년 드려야 합니까? 한 3년 드려야죠. 그렇게 드렸다는 뜻이 아니고 뭐라고요? 1000마리로 짐승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 말은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얘기고요.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얘기니까. 온전한 헌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0번째라니까 새벽 재단을 쌓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에? 새벽 예배를 하고 1000번 나가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처럼 새벽 재단을 쌓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은 세속적인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세속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절에 가서 여러분들 며칠간 이렇게 제사 지내면은 이렇게 뭔가 응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무슨 어떤 정성을 다해야만이, 어떤 여러분들 공을 들여야만이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000번째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잖아요. 무엇을 줄 건가?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다윗이 복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여러분들 자 솔로몬은 지켜봐서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지 지켜봤는데 그 비결이 뭐라는 겁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발 줄을 알지 못하고, 이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솔로몬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겸손하다 이거니까. 주께서 택하신 백성 중 가운데 하나 있나? 그러니까 백성 중에 하나 같은 자입니다 이런 얘기니까. 내가 지금 왕입니다 하고 뻐기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경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백성 중에 하나 같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여러분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뭐라 말입니까?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란 말은요, 자의적으로 재판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대로, 하나님이 감동하는 대로 재판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게 중요한 겁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러분들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니까 내가 많이 응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국회에 가보세요. 많이 질문해놓고 대답하려고 하면 뭐라고요? 됐어요 하잖아요. 자기는 시큰 질문해놓고 답변하려고 하면은 됐어요 그래.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기도해놓고는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데 들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세미한 음성으로 귀 기울일 때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감동함으로 듣게 할 수도 있고, 또 목사의 설교를 듣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은혜를 통해서 듣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귀에 들리는 소리도 있고 마음에 들리는 소리도 있어요.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지, 들으려고 하면은 주님이 충분히 감동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일을 행할 때요,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때가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께 대화할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면, 여러분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이 말씀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 말이 뭐라고요? 지금 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이 됩니까? 이거는 이 말이 뭐라고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들 자 얘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떻게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한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한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구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얘기니까. 이 말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11절에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죄를 구하였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뭡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물질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이런 기도하는데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요? 그런 기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겠다는 얘기죠.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뭐도 주겠다고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뭐랬습니까? 만약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하고 감동시키는 삶을 살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진짜 구하고 싶은, 인간이 진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하고 싶은 부귀와 영광도 뭐라고요? 덤으로 주셨잖아요. 덤으로.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것도 결핍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응답되려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3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봐서 부끄럽지 아니하면, 얘기, 내가 나를 봐서 부끄럽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2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그 아름다운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는 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뭐가 계명입니까? 오늘 또 사람들이 계명을 갖고 자의적으로 해석할까봐 하나님께서 해석을 달아놨잖아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거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응답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많이, 여러분들 많이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요, 절에 가서 3,000배 드리는 것 같은, 오늘 교회 안에서 바로 그와 같은 형식이 존재하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아들이 저에게 뭘 부탁할 때 와가지고 3,000배 절을 하면서 이거 들어주세요 하겠습니까? 그냥 인격적으로 말하면은 제가 들어주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뭔가 금식을 해야만이 응답될 거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만이 응답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는요, 미신인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살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삶은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뭐라고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뭐라고요?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죄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20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서 더러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은 그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법의 지식을 가지고 돈을 버는데 사용했다면 돈을 어찌든 끌 수도 있었어요. 젊은 날에 끌 수도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젊은 날에 주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손에다가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아니하라고 정말 결단한 겁니다. 이 손에다가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아니하겠다. 내가 만약에 이 손을 갖고 누군가를 복 주셔야 복을 빌어줘야 하는데 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어떻게 그것이 복을 비는 손이 되겠느냐고 결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 발을 삼가고 내 삶을 삼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말할 때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말할 때 제가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고 듣고 제가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16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게 뭡니까? 16절에 이거 회개하라 이런 얘기니까 회개하라. 예. 그리고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는가. 그러니까 뭡니까? 회개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얘기니까. 18절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요. 거의 그분의 설교의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너희 죄가 주옥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리라.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하는데요. 그 설교의 전제는 바로 오늘 여러분들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고 뒤에 것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옥같이 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만약에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이루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18절과 18절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게 이제 보세요. 19절에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절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얻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이루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뭐라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는 있지만 죄 지었을 때 여러분들 손에 만약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씻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더러운 것을 가장 더러운 것이 죄잖아요. 그럼 죄가 묻었다면 빨리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28장 9절 우리 함께 읽고하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뭐라고요?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신다는 거니까. 서가라서 7장 9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며 서로 인애와 금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의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보십시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나의 기도에 내가 위기한 상황을 당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8절에 19절에 보시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잖아. 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5절에서 29절에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를 제가 2010년도에 세워가지고 내가 한번 교회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한번 지켜봐요. 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면 그 삶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조금도 바뀌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살아오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도 있는데, 무릎 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에 제 삶을 막아두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막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손을 들어야죠. 무릎을 꿇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공고한 삶을 지속하지 않으려면 빨리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25절 29절에 보시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문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공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거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들이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들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면은 살만하면 범죄하고 살만하면 범죄하고 살만하면 범죄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4절에 보십시오. 나 여호와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유혹을 택하여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무서운 것들이 임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 때 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했을 때 저주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겸손할 때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범죄할 때 하나님 그를 약하게 하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이제 솔로몬 사후에 아들 때 유다 지파 한 지파 그리고 베냐민은 지파라고도 할 수 없잖아요. 아주 그냥 여러분들 베냐민은 도륙을 당해가지고 지파라도 할 수 없는 그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남기고 나머지 뭐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는 거고 내 삶에 힘통한 문을 열어주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 나를 공고하게 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셔서 내가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광과 존귀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깨끗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